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3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다 나를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고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과 53절에서 57절 말씀 두 군데를 살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그리고 53절에서 57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찾아보시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그리고 53절에서 54절 말씀 53절에서 5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어, 58절까지 53절에서 5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6장 51절 그리고 53절에서 5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53절에서 58절 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찬은 영원한 생명의 증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찬은 영원한 생명의 증표. 여러분, 제가 말씀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두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 던지고 싶은 것은 혹은 우연히가 아니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증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십자가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고유한 영역,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우연히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이 은혜라는 히브리어 그 파생어들은 친절하다, 은총이다, 인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신약성경에서 이 은혜를 가리키는 헬라의 뜻은 선한 뜻, 여기도 마찬가지 인자와 은총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죄인들에게는 적용될 때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에 대한 과분한 은총을 의미하는 거죠. 죄인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 과분한 그 선물, 은총을 주신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냥 우리가 얻어진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죽음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제공된 수여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실행에 옮기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강하고 우리의 모든 역경과 인간적인 불가능을 이기는 강력한 그러한 정말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 구원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과 세속에 우리 점점점 젖어 들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러한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 이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 그것을 한번 되새기서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에 나태함에 젖은 우리들을 경각시키는 그러한 일편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자꾸 일깨우게 되는 새롭게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갱신케 하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복음의 핵심을 네 가지로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은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응애응애하고 이 세상에 출생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하자라는 것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선행적 은혜다 그렇게 표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선제 은총이라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선제, 선행, 선행적 은혜, 즉 프리 학교 가기 전에 프리스쿨 예비 학교가라는 게 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하는 선행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중등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부터 중등 공부를 다시 하는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것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는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것처럼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할 겨를도 없이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예비하셨다는 의미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며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어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이 희생제물, 희생양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기나신 그가를 확정하고 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다 주어진 은총이라는 거죠. 인간은 아담의 후예잖아요. 아담의 후예기에 누구나 다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며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개혁주의자의 주장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웨슬레 우리 감리교 창시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러한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 자연인이다 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계셔요. 자연인은 완전 타락한 존재. 그리고 전적으로 다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는 영적으로는 수면 상태에 있으며 선악을 절대 분별할 수 없으며 이 자연인의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를 쫓아가면 악만을 자꾸 자행할 뿐이라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존재인 자연인이라는 것이죠. 그 자신에게는 자연인에게는 어떤 구원의 능력과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은 인간 자신 스스로에게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창시자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기에 선행하시는 은혜라는 말의 뜻은 인간이 먼저 스스로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 구원의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생각도 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인간은 원죄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 아닌 듯이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는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하고 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자연인에게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역사하심으로써 정말 비로소 인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가 하고 희미하게나마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 사역에 한 20몇 년간 하다 보니 한우들을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한우들을 만날 때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셔요. 난 살아서 내 평생에 나쁜 짓 한 일 없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정말 지적당한 일을 한 적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온전하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종교는 필요 없다. 라는 양심의 근거를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양심조차도 이 양심의 현상이 선행하시는 은혜에 선행 은혜에 은총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이런 사람 또 멀리 해. 나는 누가 앞에서도 나는 하나 티끌 하나 오점 하나 없는 사람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복음을 이게 제시를 하면 막 완악하고 강팍해지고 내가 왜 하나님 필요하냐?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나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한 짓을 그렇게 자행한 거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뭐냐면 이런 죄가 많은 곳에 도리어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있는 그 죄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많은 무리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그게 안에 펼쳐지는 그 놀라운 영향력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많건 적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역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아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하지 않는 까닭에 범죄한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행 은총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이게 뭔 소린지 또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우리가 타고 가다가 빨리 이 간단간단 자동차 그 기름 그 탱크가 휘발유가 다 떨어지는 걸 알면서 야, 저 정도 가면은 뭐 괜찮겠지 하고 막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휘발유가 떨어져 완전히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탑이 되잖아요.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동차가 결코 움직일 수 없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적어도 최소한의 휘발유, 즉 주유소가 한 여기에서 1km 정도 있다면 그까지는 갈 수 있는, 심지어 목적지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가 어디 부산에 내려간다 하면 저 철안 지역에서 그 조금 있다가 넣어야지 하면서 뭐 주유소를 몇 번 지나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탱크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기름이. 그런데 적어도 주유소가 저 앞에 보여. 1km만 저 휴게소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지까지 부산까지 가기는 어렵죠. 그러면 예비된 기름이 차 안 어딘가에 트렁크 속인가에 이미 그것이 이 조그만 이 통에나 병에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제적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은총을 그가 스스로 찾아내어 주유소까지 겨우겨우 1km 되는 차를 몰고 간다는, 그는 이제 주유소에서 칼칼칼 더 기름을 많이 축적하여 넣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비된 기름이 없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차를 버려야 되죠. 버려놓고 아니면 도움을 청해가지고 오도록 해서, 그래서 기름을 그렇게 더 보충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선행 은총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과정과 손길을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만 있었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그 수많은 정자와 난자가 어마어마한 뱃속에서 만나는데 조금만 착오가 있다면 그 안에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내가 출생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택하시고 예정해 두셨다는 이 고백은 바울이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가 뭔가 잘못되면 우리는 그냥 자연히 그대로 살다가 그냥 심판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모태신앙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좋은 그러한 만남의 시간들, 그래서 아이가 출생할 수 있도록 그 어머니를 통해서 모태를 통해서 배태되어서 출산할 수 있고, 저같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같은 경우는 나한테 다가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기름, 예를 들어 예비된 기름들이 이러저러 상황에서 늘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적 은혜가 없었던데 우리들 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선제 은총에 대한 결론은 뭐냐? 구원은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총에 100%다 의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거 전부 다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또한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것이 해당되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니. 웨슬레 이 목사님은 칼빈의 완전 타락을 동의하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두고 계시는 거죠. 자, 둘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전문적인 용어로 이거를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만 예정만 있었어도 안 돼요. 예정하시고 불러주셔야 돼요.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을 우리의 체질에 맞는 방법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나중에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이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미련 없이 떠나게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도 부르셨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러기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고 이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목동으로 일할 때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밀을 타작하던 농사 짓던 기드온 기억나시죠? 기드온도 밀을 타작하던 농사의 그 현장에 집안 마당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생업을 하던 배 옆에서 고기 잡던 그물을 수리하던 베드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말 타고 추격하러 들어갔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열정을 가지고 뛰어갔던 사울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계칭해 주시고 나중에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표현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다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셔서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것. 그렇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을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된다. 이것은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1절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불행하게도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이 용어는 의지를 향한 죄인의 변덕스러운 힘이나 폭력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매우 강력하고 강제적인 것을 우리는 그것이 그렇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거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쩌면 모세도 불가항력적으로 끌어내시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울도 너무 떨리시면서 눈을 멀게 하시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역사상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도 즐거우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에는 두려워 의심도 나고 주저주저하고 각종 인간적인 마음이 막 머릿속에 번민을 일으키고 갈등하게 만들지만 순종하면 거기에서 오는 큰 기쁨, 그 하나님 주시는 은총은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다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은혜, 선행 은총, 우리를 또 불가항력적으로 불러주신 은혜,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아무리 예정하시고 불러주셔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아니 우리를 애중하시고 부르신 까닭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이제는 인정을 해줘.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인침해 주시는 어떤 흉악한 죄인도 살인한 살인자도 십자가를 믿고 그 삶의 축을 주님께로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비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필승불패의 은혜다. 비록 과거에는 장녀로 살았고 살인했고 강도였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필승불패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필승불패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같은 추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넷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것.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 아닌 것은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영원 아닌 것은 결국 썩고 다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 보이는 것들, 이런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의 결과는 허무와 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선행적 은혜로 예정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필승불패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위대한 은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그것으로 고쳐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 아무리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 죽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로 이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Eternal lif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유한한 육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영원한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는 축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빌리 그레임 목사님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오셔서 여의도에서 한 100만 명들이 모이는 그런 큰 대중 집회를 몇 번씩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87세로 오랜 전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데 애틀란타에서 멀지 않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장례식을 했대. 그 사모님의 장례 순서지에 주보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87년 동안의 셀러브레이션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제라는 것, 축복의 의미, 셀러브레이션고 말하고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언급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과 축제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요, 이터널 라이프는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떤 절대 명예 가진 사람은 이것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화롭게 누리고 있다는 증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한때 지금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그것에 대한 예화를 잘 사용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다시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즉 장군의 정표로 뭐요? 별을 달고 다니죠. 어깨에도 이 별 분장, 그리고 모자에도 별의 그 증표. 별을 달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증표의 소중함과 그것이 안겨주는 감격을 도통 모른다는 것.
여러분 외신에 의하면 오랜 전에 미국 대통령의 한 비서관이 정신과 의사를 찾았대. 의사가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그에게 묘한 증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러나 그거는 어떤 정신분열이나 정신 이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묘한 증세가 뭐냐? 이 비서관이 어디로 가든지 백악관 출입증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하다는 거지. 그 사람은 놀러 갈 때는 물론이요, 취침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출입증을 쫙 지니고 잘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목욕탕에도 출입증을 목에 매달아 목에 걸고 들어갔다, 샤워실에 들어갔다.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다른 백악관 직원들을 쫙 조사를 해보니까 백악관 직원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그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권력의 심장이 백악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확실히 특권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증표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것이 소중한 만큼 그 증표가 없을 때 그 불안감은 그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장군이라면 장군에게 이 어깨 견장에 달려있는 별, 모자에 달려있는 별, 이 증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군 말고도 또 보면은 중령, 준장, 대장 뭐 이런 마크가 있잖아요. 그분의 위치와 레벨과 직분을 감식하는 거죠. 백악관 직원, 우리 청와대 직원도 눈에 보이는 징표를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대통령과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표식이죠. 심지어 우리 병원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교직원 직원들에도 명찰증 증표가 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한창 유행했을 때는 들어올 때 이 증표를 보여야 돼. 지금 제가 이거 달고 있는 이 증표, 신분증 이 같은 것들을 보여야 돼. 그럼 프리패스 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도 병원에 5층에 오면은 그것을 안내하고 그분을 추려내는 그 작업을 하는 안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달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프리패스 하는 거죠. 나는 이 병원에 소속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 나는 패스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귀중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표를 주시지 않을 까닭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증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53절에서 55절에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는 가시적인 증표다. 자, 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여러분의 죄값을 다시 다 치러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떡을 떼 예수님의 피인 잔을 나누는 성찬의 시기에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불변의 가시적인 증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 성찬의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성찬식의 그 소중한 의미를 알 수도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은요, 그래서 어느 장군의 계급장보다도 백악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증 표증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증표가 내는 표식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병원 교회도 지금 코로나로 이 성찬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지금 임시 중단되어 있지만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선창식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또 생명의 확인이 있었고 거기서 치유가 또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들도 계십니다. 십자가가 증표라면 성찬은 재확증의 증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값비싼 증표를 지닌 자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치 않는다는. 인간 왜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증표를 지닌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야. 성찰식으로. 그래서 담대하게 된다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들어있고 영원한 생명이 그 증표가 내 안에 있다. 담대해지죠.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영화로움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제가 초기에 질문 던진 그 대답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행적인 은혜로 택정하여 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불러주셨고 필승불패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까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무엇이 근심이 됩니까?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우리를 옥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영원한 증표까지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군의 증표를 가진 자를 나라가 책임져 주잖아요. 백악관 증표를 지닌 자를 백악관이 책임져 주듯이 영원한 증표를 지닌 나와 여러분은 어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언급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인간이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인간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결정자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증표를 주셨는데 누군들 감히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여러분 개교에서 오는 성찬식 맞이할 때마다 가져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영원한 정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놀라운 선행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필승불패의 은혜,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 떡 먹으면 영생을 얻겠다고 하시는데 그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먹고 사는 그 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인자의 살이요 인자의 피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마지막에 영생을 얻어서 사는 자에게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떡을 먹고 사는 자이고 이 피를 마시고 사는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소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 주님의 살과 주님의 그 피를 먹고 마시며 참으로 영생의 증표로 살고 그래서 확신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여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또 이 방송을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누리에 그들의 신앙의 확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